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예민하니까 힘들지,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이 무너질까? 한밤중에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수없이 떠오르는 장면들과 대화, 이미 끝난 말을 곱씹고 나만 혼자 아파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넘기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걸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 그러다 보면 내가 이상한가, 내가 너무 유난인가 싶어서 자꾸만 나를 작게 만들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예민한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며 깊은 감각과 조용한 자비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을 쉽게 오해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을 진심으로 느끼는 섬세한 사랑과 깊은 공감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고 세상과의 거리를 만들어 마음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은 사람,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삶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마음을 조금은 고요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음이 너무 민감해 자주 지치는 사람,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온 사람, 생각이 많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너무 예민하고 복잡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한 겹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고요한 숲길을 따라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지친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 낯설고 버겁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들의 말투,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온종일 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혼자만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민한 저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고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많은 생각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예민하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기운의 흐름,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감지하는 그대의 마음은 연못 위에 떨어진 바람결처럼 섬세하구나. 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섬세함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생각에 짓눌리고 감정이 복잡해져 나중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릴 때 그대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민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음 깊숙한 곳에 조용히 떨어진 물방울처럼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살이 내리쬐면 빛을 머금으며 비가 오면 적시우고 그 모든 것에 순응하지만 결코 스스로를 거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 나뭇잎과 같아야 하느니라. 흔들리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떨리되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단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내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그 감정을 억누르려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평온해 보이고 싶었고 안정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은 곳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자책하게 되었고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억누른 감정은 언제고 다시 올라오느니라.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시 머물러 바라보는 지혜를 길러야 하느니라. 생각이 많은 자는 그 생각 속에서 길을 잃기 쉽지만 그 생각을 관찰할 줄 아는 자는 그 안에서 길을 찾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잠시 가려질 뿐이니라. 그대의 평온함도 마찬가지다. 감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갈 뿐 그대 마음속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제자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잔잔한 빛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예민함,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었던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품어주어야 할 나의 일부였음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책보다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저 자신을 다독여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지금 이미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느니라. 생각이 많아 괴로웠던 시간조차 그대의 수행이었음을 잊지 말거라. 다음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은 차분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려 애써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너무 빠르고 강해서 그저 바라본다고 해도 금세 휘말려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3가지 덕목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참을성과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이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3가지를 어떻게 익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앞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지금 막 뜨거운 차를 부었구나. 만약 이 순간 그대가 성급히 입을 대어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입이 데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잠시 기다려 식기를 바라보지 않느냐? 감정도 이와 같느니라.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올 때 곧바로 반응한다면 그 뜨거움에 스스로를 다치게 될 것이요. 잠시 기다려 식히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참을성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락하는 지혜이니라.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감정은 방향을 바꾸고 그대의 말과 행동은 복이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잔잔한 물결 위로 바람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작은 돌멩이를 던져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레 돌을 던졌고 잔잔했던 물에 파문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흔들림이니라. 살다 보면 작은 자극에도 이처럼 파문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잠시 후를 보아라. 둘은 가만히 서서 물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물은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니라. 감정의 파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평정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묻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감정이 올라오면 그 순간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도가 지나갈 것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하늘을 흐르는 구름과 같고 평정심은 그 하늘의 본래 모습이니라. 구름은 언제고 지나가고 하늘은 다시 드러나느니라. 내 마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거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를 다시 자리에 앉히고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가지처럼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움켜쥐고 놓지 않느니라. 화, 원망, 슬픔, 자책, 후회 모두가 마음속을 차지한 채 그대를 놓아주지 않는 듯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그대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니라. 무집착이란 감정이 떠날 수 있도록 그저 손을 펴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정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억누르고 없애고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은 억지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을 내 안에 두고 바라보되 머물지 않고 보내는 것이 지혜이니라. 그날 제자는 참을성은 기다림이고 평정심은 되돌아오는 고요함이며 무집착은 흘려보내는 자유임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예민한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품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그는 참을성과 평정심, 무집착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감정은 파도처럼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정이 올라올 때 바라보고 기다리며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의 힘이 너무 커서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벅차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 억울함, 자책감, 그 감정들이 저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지금부터 그대가 할 수 있는 3가지 수행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생각이 많아 복잡한 사람, 감정이 자주 요동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수행이니라. 호흡을 다스리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숲 가장자리 작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잔잔한 바람, 나뭇잎 흔들림, 물 위에 떠있는 햇살의 흔적. 그곳에 앉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편안히 앉아라. 그리고 눈을 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거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 호흡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바라보거라. 그 다음 그 숨을 고요히 내쉬며 감정이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거라. 한참을 그렇게 호흡하며 앉아있자
제자의 얼굴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란 순간의 물결이니라. 하지만 그 물결이 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호흡을 알아차린다면 그 파도는 조용히 지나가게 된다. 마음이 복잡할 땐 말을 하기보다 호흡을 보거라. 숨이 거칠면 마음도 흔들리고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평온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운명을 이끄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평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왜 나만 이럴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니라. 그것은 업이자 기도요. 자신에게 향하는 칼이 되기도 꽃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하거라. 그대 스스로에게 말하거라. 나는 고요하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들은 그대의 마음을 덮고 자책을 희석시키며 자비를 일깨우는 주문이 되느니라. 마음이 어지러울 땐 자비를 부르거라. 그대의 가슴이 고요해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앉히고 합장하신 채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조용히 부르거라. 소리내어 불러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어도 좋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고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화현이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그대의 마음에도 자비가 깃들고 화, 두려움, 억울함도 서서히 누그러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따라 읊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잠시 후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 스며든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로 감정을 이끌고 염불로 자비를 되새긴다면 그대는 점점 예민함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하고 말하고 염불하며 다시 저 자신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단 한 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바라보고 자비를 되새기며 내면의 평온을 길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민한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은 자신을 깊은 감각의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이 서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부서질 것처럼 예민해집니다.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는 한동안 고요함도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수행에 실패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이란 언제나 평탄한 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진짜 고요함은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며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예민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많은 저는 수행자답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짜 수행자는 감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니라.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 분노가 나를 덮치기 전에 내 안의 순결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에게 오래전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남보다 훨씬 감각이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컸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스승에게 찾아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민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억누르려 하기에 괴로운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스스로 떠나갈 수 있도록 호흡과 침묵 속에서 기다려라.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새벽 가만히 앉아 호흡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위한 말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평온해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의 감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집어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감정을 붙들고 있었고 이제는 감정이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전하시고 나서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예민함은 그저 감정이 잘 느껴지는 감각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니라. 그 문을 닫으려 하지 말고 그 문을 통해 자비를 바라보거라. 타인의 고통도 자신의 괴로움도 그 문을 통해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예민함은 복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스스로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자비로 감쌀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니라.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감정은 예전처럼 그를 휘젓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민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예민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평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깊은 자비와 통찰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세상은 고요한 숨결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누군가는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 속에서 깨어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예민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근심잠에서 깨자마자 느껴지는 공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벌써 복잡해져 있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감정도 흐름도 업도 달라지느니라. 한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루를 고요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흐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숨소리를 알아차려라.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되뇌어라.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살겠다. 둘째,
침묵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날의 기운을 결정하느니라. 불평보다는 감사로, 불안보다는 다짐으로 스스로에게 고요한 언어를 건네거라. 나는 오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이다. 셋째,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에 명상을 하라.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좋다. 단 3분이라도 괜찮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조용한 물결을 그려보아라. 그 물결 위에 감정을 띄워두고 조용히 흘러가게 하여라. 넷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땐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라. 두려움이 올라온다, 조급함이 올라온다, 짜증이 올라온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은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일 뿐이다. 다섯째, 하루에 3번은 자신에게 말하라. 괜찮다, 수고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말들은 마음을 가꾸는 물이 되어 예민한 가슴을 적셔주고 굳은 감정을 풀어주는 따뜻한 햇살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머물렀던 감정을 떠올리고 그 감정에 조용히 인사하라. 오늘도 와주어서 고맙다. 너를 억누르지 않아 다행이었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 그 순간 내면의 파도가 잦아들고 어지럽던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더 자주 자신을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그 마음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호흡, 낮에 자비로운 말, 저녁의 침묵. 그 3가지 흐름이 이어질 때 생각이 많았던 마음도 예민했던 감정도 조용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하루는 바깥의 평온이 아니라 내면의 순환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되고 그 삶이 곧 업을 녹이는 길이 되느니라.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즉시 수행법. 하루를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살다 보면 감정이 예고 없이 솟구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뜻하지 않은 상황, 조급한 시간 속에서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장 얼굴과 말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 짧은 순간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상처 주고 나서 자책하며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을 또 다시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죄가 아니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니라. 한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칩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멈추어라.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걸음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거나 하늘을 바라보아라. 둘째, 숨을 바라보라. 감정이 치밀어 오를수록 숨은 얕아지고 가빠지기 마련이다. 그 호흡을 알아차리고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에 집중하라. 들이마시며 나는 고요해지고 있다. 내쉬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마음을 가라앉히는 문장을 반복하라. 마음속에서 다정하게 자신에게 말하라.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순간을 통과할 수 있다. 넷째, 자리를 잠시 떠나라.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도 수행이다. 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공간을 얻게 되며 그 거리만큼 감정은 식기 시작한다. 다섯째, 염불하라. 나무 관세음 보살 마음속에서라도 조용히 부르며 그 진동이 가슴 안을 씻어내게 하라. 마음이 차오를 때 말보다 먼저 나오는 침묵, 반응보다 앞서는 호흡, 억지보다 앞서는 내려놓음. 그 모든 것이 수행이요 자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그저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감정이란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야 할 바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은 머물지 않느니라. 그대 또한 머물지 않고 흘러가거라.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 비슷한 사람 앞에서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불안해지고 똑같이 속상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다시 그 순간이 오면 그 감정은 습관처럼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반복되는 것은 그 뿌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후회합니다. 그때는 분명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똑같은 감정에 다시 흔들립니다. 왜 저는 같은 감정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피어있는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뿌리는 진흙 속 깊은 곳에 닿아 있느니라. 겉에서 보기엔 고요하고 아름다우나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진흙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도 눈앞에서 올라오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아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뿌리를 보아야 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아마도 오래전 참았던 억울함일 수 있고 지금의 불안은 어릴 적 혼자 견뎠던 외로움일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감정이 지금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그 감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음의 흔적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감정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니라.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기억, 상처, 기대, 미련, 외면한 진심이 숨어 있다. 그 기억을 보지 않으면 감정은 끝없이 되풀이되느니라. 그러므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단지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라.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 감정이 처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감정의 이야기를 들어야겠군요. 그 감정이 왜 왔는지,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니라. 그대가 외면해온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손이니라. 그 손을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열어주거라. 그 안에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리고 감정의 뿌리를 알아차렸다면 그 뿌리를 자비로 감싸야 하느니라. 비난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저 말해주거라. 이해한다. 그럴 수 있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감정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정에게 말을 걸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감정은 더 이상 격렬하지 않았고 마음은 조용히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감정이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묻어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때론 서러움이고 때론 무시당한 기억이며 때론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비롭게 감싸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느니라. 감정의 뿌리를 바라본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느니라.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 작은 일에도 깊이 반응하는 사람, 혼자 오래 생각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스스로 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섬세한 마음은 깨달음의 그릇이 되느니라. 한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민한 제 마음이 싫었습니다. 남들은 웃으며 넘기는 것도 저는 혼자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새기고 그러다 혼자 다치곤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민하니까 힘들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마음도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섬세하다는 것은 남들이 느끼지 못한 고통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남들이 지나치는 슬픔을 멈춰서 바라볼 수 있는 자비의 눈이 있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그토록 예민해서 지쳐가던 그 마음은 사실 세상을 감싸기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감정이 많은 자는 자비도 깊고 이해도 깊으며 세상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가진 이 감정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기 위한 능력이니라. 단지 그 마음이 아직 조절되지 않았을 뿐, 다듬어지고 훈련되면 누군가의 상처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기척을 먼저 느끼고 분위기를 먼저 읽고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그 감각은 선물이지만 스스로 이해받지 못하면 그 선물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대는 먼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고 누군가의 침묵을 알아차리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말없이 품어줄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서 세상을 향한 자비로 바꾸어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감정을 자비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마음은 그대 자신을 구할 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예민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더 고요히 바라보았고 감정을 눌러버리는 대신 그 감정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진심이 담기게 되었고 그의 눈빛은 더 부드러워졌지만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은 고통을 오래 느끼는 대신 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고요한 수행을 통해 복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섬세한 마음은 수행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따뜻이 안고 걸어가라. 그대는 이미 복의 씨앗을 품은 존재이니라. 감정이 깊을수록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려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며 통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노력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감정을 바라보아도 그 감정이 너무 커서
마음 전체를 덮어버릴 것 같고 자비롭게 감싸주려 해도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를 붙잡을 힘조차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도망치고 싶고 내 마음을 나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감정이 너무 크고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운 감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곁에 앉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에는 어떤 가르침도 크게 들리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 순간에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거라.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을 고치려 하지 말고 수행을 하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숨만 쉬어라. 고요히 앉아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저앉아 주는 것이 필요하니라. 둘째, 작은 것 하나를 붙들거라. 감정은 머리를 지배하고 머리는 기억을 왜곡한다. 그럴 때는 눈앞에 아주 작고 분명한 하나를 붙잡아라. 창밖 나뭇잎 하나, 따뜻한 물 한 모금, 흘러가는 구름, 조용한 호흡,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잠시 기대어 있을 곳을 찾게 되느니라. 셋째, 감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땐 이 말 하나를 마음에 새기거라. 지금은 그럴 뿐이다. 지금은 아플 뿐이다. 지금은 힘들 뿐이다.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이 영원히 아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들어있느니라. 감정이 강할수록 사람은 그것이 평생 지속될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나가지 않는 감정은 없느니라. 남는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품었는가이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그럴 뿐입니다. 이 말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을 억지로 다시 세우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앉아 주어라.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살아있는 지혜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고통이 왔을 때 서둘러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 무거움을 억지로 가볍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무거움이 스스로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견뎌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내가 나에게 해주는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럴 뿐이다. 예민한 나를 안아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 지금 이대로 괜찮아. 삶은 늘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낯선 풍경, 복잡한 소리, 그 모든 자극이 가슴을 울리기 전 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더 자주 힘들고 더 쉽게 흔들리고 더 오래 아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예민함을 결코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 예민함은 그대가 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받아들이는 힘이기도 하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작은 일에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자책하고 이렇게 예민하면 세상살이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섬세하다는 건 그대가 남보다 먼저 아픔을 감지하고
먼저 울어줄 수 있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먼저 상처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무심한 말도 그만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느낀다는 뜻이니라. 그러니 예민하다는 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첫째, 예민함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거라. 나는 지금 예민해졌다. 이 한 문장을 그대 스스로에게 말해보거라.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둘째, 예민함을 해소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지나가게 두거라.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뿌리를 단단히 하여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도록 하거라. 셋째, 그대의 예민함을 가장 먼저 안아줄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그 누구도 그대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말하거라. 그래, 오늘은 좀 예민한 날이야. 괜찮아.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 내가 나를 안아줄게. 그 한마디가 예민한 마음에 가장 따뜻한 연고가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민함은 죄가 아니며 나를 보호해주는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은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문이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감정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자비로운 수행자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예민한 마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이 그의 하루를 바꾸었고 그 마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민하다는 건 상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느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감정은 무언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그대 스스로가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한숨 돌리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줄 아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고요한 밤, 예민한 마음을 가진 그대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기를 그대를 깊이 응원합니다. 예민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며 자비롭게 안아주는 길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예민함을 다스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마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담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들보다 예민한 내 감정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더 깊이 느끼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민한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래, 오늘도 잘 견뎌주었구나 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그대의 하루에 복이 머무르고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달빛지에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등불 하나 켜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그대 삶에 머무르길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